로엘의 게르레스에서 너의 영혼이 복되기를 원하노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세뇨르 게르레스에서 오늘도 많은 것들이 와서 시험하며 괴롭히는 것들이 있는데 너의 육체를 잡고 시험하는 것들이 있나니라. 말없이 너의 몸을 여기저기 아프게 하며 괴롭히는 것들이 있으니 다 저주하여 물리치고 거둬달라고 하라. 데스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으로 저주하고 저주하느니 저주받고 떠나가고 물려먹고 떠나가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거두어 깨끗이 청소하여 주시옵소서. 예니와를 라이리의 캐롤레스게스에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이르고 가리키며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의 이니스에서 말씀으로 이루고 가리키는 것이 있을 것이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예수에서 모든 것 아버지께 맡기옵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누가복음 9장 2절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알는 자를 부추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아멘. 본인들이 받으시는데 이 말씀을 나에게 왜 하시는지 상세하게 가르쳐달라 하십니다. 좀더 한번 감사하시겠고요. 감사합니다. 내릴 때 가르쳐달라 하세요. 가르쳐주세요. 누구한테 물을 건지 직접 물어보세요. 저에게는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이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고 오늘 나가는 일이 있는데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했으니까 누가 어디가 아프다 뭐라고 말을 하면은 그 왜 아픈지를 물어봐라. 저한테 그렇게 하세요. 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애를 잘 보고 본받으라 하시고 네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해야 될 일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시고 앞으로 너가 나와 함께 할 일이 이 일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물었고요. 저를 내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었고요. 이 일을 위해서 너를 이곳으로 불렀다 하시고 기뻐하고 감사를 하십니다.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는 것은 나와 일치하는 것이다. 저에게 성령님께 물으라 하셨고 너를 내어 보내니 전파하라 하십니다.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말씀대로 하시고 기회가 닿는 대로 말씀을 전파하고 또 아픈 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자신도 기도를 많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누가 어디 이제 많이 아프거나 그랬을 적에 마음에 주시면 전하고 또 전해서 안 될 적에는 기도원을 소개를 해서 가서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하는 것을 하라 그래서 나눠줍니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특히 앓는 자들, 특히 병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서로 건강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라. 저는 하나님한테 항상 믿고 기도하죠. 내가 지금 많이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네, 저에게는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셨고 말씀하시는 대로 해라 하십니다. 자, 목사님.
자기는 예수님께 물어라셨고 오늘 하나님 나라 전파 플러스 알는 자를 고치게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오늘 같이 됐던 걸 알아라. 하나님 나라만 전파되면 알든지 말든지 가난하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같이 가는 것이다. 그래서 네가 아픈 것을 통해서 아픈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영적인 것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하십니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하셨고 저를 보내시겠다고 하셨고 준비하라고 하셨고 같이 갈 자를 붙이겠다고 하셨습니다. 책임 하나님 결정하셨고요.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이 말씀 육신자에게 삶으로 살아. 저는 예수님께 물어라셨고 하나님께서 사람들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 하나하나 그 사람들 물어보고 중보해라. 이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전파하며 치료하게 하려고 미리 준비시키시는 것 하시면서 그냥 하나님께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중보하고 준비해라 하십니다. 전 하나님께 물을 거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알는 자를 위해서 뭐하라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고 앓는 자를 위해서 전도하라. 저는 하나님께 물어보았고 전하는 것에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한테 감사하라 하시고 목사님 안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 전파하는 너도 건강하고 또 전파를 받는 사람도 건강하게 될 것이다. 네. 우리가 이제 아픈 사람들 백방으로 노력해도 치료가 안 되고 별짓을 다 해봐도 치료가 안 되는 사람은 나가서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를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병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재산 많던 걸 다 팔아가지고 병원에 약값으로 다쳐도 병은 낫지는 안 하고 아파 죽겠으니까 마지막으로 돌 자갈만 있는 밭이 하나 있었대요. 그거를 5만 원에 팔아서 약값으로 쓰려고 해도 자갈밭이라 가지고 그게 안 팔리더랍니다. 근데 이제 몸은 아파서 죽겠고 그러는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나가서 전도를 했다는 거야. 자기가 전도하는 줄도 몰랐대. 그래서 전도를 했는데 자기 병은 자기도 모르게 언젠가 나사버리고 그 땅이 그 자갈밭이라서 안 팔리던 그 땅이 나중에 금싸대기로 돌아오더라는 거야. 그렇게 하고 나니까 또 조상들이 이제 할아버지인가 그때에 어느 분이 갖고 있던 뭐 땅을 찾아가라, 산을 찾아가라 이렇게 하면서 연락이 와서 정말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다. 자기는 하나도 모르는데 죽어가고 있다가 전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을 해주는 거죠. 자기는 이제 뭐 아무것도 없이 거지가 되다시피 했는데 그 땅이 금싸레기로 바뀌어지고 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땅을 찾아주기도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하면은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일을 해주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그냥 교회를 다닐 적에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열심히 잠 못 자가면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해도 나한테는 돈이 없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교회 헌금도 못하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러했는데 나 같은 자를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를 쓰겠다. 쓴다 그래도 계속 자꾸 못한다 그랬잖아요. 못한다 하다가 나중에는 죽는 것이 딴 사람이 나 때문에 죽는 것이 겁나가지고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는 동안에 지금 20년이 넘겨 걸렸잖아요. 20년이 넘어서 25년째인가 이렇게 됐는데 이제 와서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제가 열심히 잠 안 자고 돈을 벌 적에는 1,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 달랑거리고 교회 가면은 현금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에 와서는 여러 해 동안에 기도원을 하게 하면서 또 세계를 돌게 했잖아요. 전 세계를 제가 구경이나 가려고 생각을 했습니까? 근데 세계 땅덩어리를 밟게 하고 말씀대로 그 영혼들을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했는 것이 이번에 이제 홍콩에도 중국에도 놀러 갔었고 홍콩에도 갔어요. 거기는 놀러 갔던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2차례 걸쳐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가게 하시고 또 나가서 첫 번째 가서는 상담을 하고 두 번째 가서는 이제 영성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가 아버지를 하면은 아버지께서는 나이를 해주시는 거예요. 해주시는데 나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지금 다 돌아보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왔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냥 저한테 따라온 것 뿐인데 따라오기만 했는데 여러분들 뒤를 돌아보면은 여러분들을 살게끔 해놓으신 거예요. 가장 세상 살아가면서 직장만 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가장 힘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무치도 않게 집들을 장만하게 했고 있는 재산 팔아먹게 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못 팔게 하고 다 없는 걸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딴 사람 나 때문에 죽을까 왔더니 딴 사람의 영혼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 영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앞만 보면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고 오늘 새벽기도 때도 말씀을 그랬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라고. 뒤를 돌아보면은 지금 여기까지 왔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해놓으셨는지 열심히 자기 하나만 허덕거리고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도 자기 몸뚱아리 하나도 옳게 살리지 못했잖아요. 그런 것은 지금 여러분들 당신의 몸뚱아리만 살한 것이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살 수 있게끔 해놨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나 일을 하셔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따라왔을 뿐이에요. 하라 하시니까 그 말씀에 따라왔더니 뭐 집을 팔고 무엇을 팔고 뭐 어쩌고 어쩌고 저쩌고 하려 했던 거 하나도 안 팔고 그대로 놔두고 도리어 증식을 시켜주시면서 할 수 없는 걸 하게끔 해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지금 있는 것만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찌지고 볶고 싸우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를 쓴다고 하시면서 했을 적에 제가 언제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이 세상에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전화기 하나 있고 전기 매닥이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전기 매닥이도 2층을 증축하는데 한 사람 이름으로 안 돼서 저 아빠 이름으로 안 되기 때문에 2층 것은 제 이름으로 전기 매닥이가 하나 돼 있었어요.
전화기도 현주가 잘못해가지고 날아가 버리고 딴 사람이 전화기를 놔줘가지고 그것이 제 이름으로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 제 이름으로 된 거 그 두 벌밖에 없었어요. 제가 겨울에 앉아서 놀고 있었느냐? 그런 것이 아니죠. 아가씨 때부터 죽 잡고 보려고 애를 썼고 죽 잡고 일했습니다. 부모 곁에 있지도 못했고 그러다 결혼해가지고도 또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에 돌아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끄럽지 않게끔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제 이름으로 산도 있고 집도 있고 논도 있고 상가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이름 있는 거 다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한 번도 그렇게 해달라고 안 해봤어요. 제 이름으로 된 건 이 두 개밖에 없네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 있던 것까지 다 날아가면서 다시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주게끔 하시잖아요. 딸도 주게 하고 남편도 주게 하고 이거 할 때마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했어요. 그렇게 했지만은 제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올 적에 다 하나님께서 옮기랍니다. 이사하랍니다. 뭐 어떻게 하랍니다. 직장 어찌 하랍니다. 다 일러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손에 나게 하나도 안 하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손 벌리고 나를 도와달라고도 안 받고 집을 몇 개씩 사고 해도 커미션 받지도 않았고 이번에 홍콩에서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투자자들을 모으면은 10억을 받는다는 것 같으면 5억을 내줘야 되는데 커미션이 완전히 강도지 뭐요. 무슨 장사를 해가지고 그만큼 남아요. 참 희한한 세상입니다. 그런 희한한 세상 속에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아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 가운데 빠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하고 오늘 한번 싹 다 자기 뒤를 돌아보세요. 원망하고 불평 불만했는데 과연 원망 불평 불만할 자격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놓으셨는지 여러분들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해놓으셨어요. 이제 해야 될 것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도와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나 때문에 남한테 하나님의 욕도를 받는 거 하나님의 비방받고 판단받는 일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가족들에게 비방 판단을 더 먼저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는 자가 복되다. 제가 너무 속상해하니까 주는 자가 복되다. 얻어먹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돼요. 근데 지금은 제가 주는 것을 복되다 하지 않고 속상해하고 화나고 불평하고 불만하거든요. 내가 남한테 얻으려고 그러는 것 같으면은 100원짜리도 하나님 허락 안 하니까 나 못 얻겠대요. 제가 세금 내려가가지고 300 몇십 원을 빌려보려고 그랬어요. 안 빌려주더라고요. 10원짜리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든지 여러분들이 도움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나타냈든지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했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된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잘하고 나면 내가 했잖아. 내가 해줬잖아.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서도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뒤돌아보세요. 된 것이 있는가? 자기 자만,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만을 생각했는 사람이 뒤돌아보세요. 되어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 자존심 상하는 거, 화나는 거, 속상해하는 거, 성나는 거, 나 때문에 속상하고 나 때문에 화나고 나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신이에요. 내가 믿지 못하고 내가 따르지 못한 것 뿐이고, 또 부지중에 따라왔는데 부지중에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꼭 갚아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 뿐이에요. 왜 불만이 있는지, 왜 불편이 있는지, 왜 원망을 하고 있는지 자신들 한번 돌아보세요. 한번 돌아보시고 아직도 원망할 것 남고 불평할 것이 남았는가 한번 살펴보고, 감사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나는 너 기도하는 거 다 들어줬고, 저에게는 제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 안 한 거 다 들어주셨어요. 다 들어줬고 다 해줬는데 너 나한테 감사 안 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전에 박선자 권사님이 기도원에서 처음 만났을 적에, 여기에서는 제일 오래된 분이 박선자 권사님이에요. 20년이 넘었으니까 안지가. 근데 아까도 이제 절 보고 나갔을 적에 말씀을 전해라, 누가 아프다고 왜 그런지 물어봐라 그랬잖아요. 근데 박선자 권사님이 기도하러 왔는데 아들이 군에 갔다 오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하고 내려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귀에 들리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박 권사님한테 말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사모님이죠. 네가 기도한 거 기도하라는데요. 그래서 아마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니까 네가 기도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줬다. 다 들어줬는데 너 나한테 그건 감사 안 했다. 권사님 한 분에게는 네가 물 떠오는 거 내가 먹기 싫어서 내가 머리끝에 쭉 뜯었다. 딴 사람의 머리끝에 뜯은 거 아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은, 두 분이 얘기를 하고 나하고는 뭐 초면이니까 말을 안 했죠. 그러는데 두 분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권사님은 기장이 어느 교회예요. 강단에 물을 뜯어 놓는데요. 강단에 물을 뜯어 놓는데 거기에 그 사람 말로는 집사가 아니고 잡사인데 집사를 만들려고 집사를 세워놨는가 봐요. 근데 이 사람하고 이 장로 부인하고 이 권사님하고 머리끄들 뜨고 싸웠는 거야. 근데 목사님도 쳐다보고 있고 당신 남편 장로님도 쳐다만 보고 있고 말리지 않더라는 거야. 이게 화가 나서 왔어. 기도하러. 그런데 제가 기도하니까 네가 강단에 물 뜨다는 거 내가 안 먹으려고 머리끄들 쭉 뜯었다. 그러면 왜 안 먹는다고 그랬어요? 이 물 누가 마십니까? 제가 마셔요. 종이 마시는 것이 종이 마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을 정성껏 뜯어놔야 되는데 정성껏 뜯어놓지 않았거나 원망 불평 불만했거나 뭔가를 했겠죠.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심령으로 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하게 되면은 자기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올 적에도 원망, 불평, 불만하려면 차라리 오지 말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오면은 줄줄이 따라와, 줄줄이. 따라와서 딴 사람까지 괴롭혀. 원망, 불평하면서 따라왔을 적에 과연 좋은 것이 되겠느냐? 좋은 것이 안 되죠.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해결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말씀 나가기 전에 먼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처럼 눈이 적은 눈도 아니고 큰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고 성령님이 옆에 계시고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누구를 속일 겁니까? 속일 수 있는 인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속였는가? 하나님 눈을 가려웠는가? 예수님께 거짓말했는지 성령님께 거짓말했는지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들 부른 것은 회개시키려고 불렀어요. 의인을 부른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른 것은 죄를 회개시키려고 불렀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판단이나 하고 정죄나 하려고 이미 지은 죄만 해도 죽고도 주리가 남아. 근데 이 자리까지 와가지고 판단이나 하고 시험이나 하고 정죄나 하고 그럼 누가 죽어요? 자기가 죽고 자기 새끼가 죽는 거죠. 네. 네, 하나님께서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앓는 자를 위해서 중보하라고 하십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것을 해결을 해라 하십니다. 저에게는 그 말씀이 나온 그대로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는 예수님한테 여쭤봤는데 아직 지금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마이크가 여기서 급하게 돌아온 통에 지금 아직 말씀을 못 받았는데 어떡하죠? 이 말씀을 나에게 자세히 가르쳐 달라고 그러세요. 저는 예수님한테 여쭤봤고요. 복음을 전파하는 입술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복음을 전할 적에 그냥 전해드리는 사람도 있고 아프면은 왜 아픕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면은 그 사람이 어떻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얘기를 전해주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을 이쪽으로 인도를 해주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귀에 들리는 대로 눈으로 보이는 대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귀로 들을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입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해야 되고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나가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말을 하면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어떤 이유든지 무슨 이유 말이든지 간에 들으면은 듣는 거 하나님께 물어보면은 그냥 듣고만 있어라 이럴 때가 있고 말을 해주라 할 때가 있고 뭐 기도를 해주라 한다든가 이렇게 하시라 하는 대로 제가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나가서 증거해라 했을 적에 나가서 전하는 것만이 아니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마음에 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야. 전도를 하라면 전도를 해야 될 것이고 그 사람이 아프면 왜 아픈가 물어보고 이쪽으로 전도를 해서 가가지고 기도를 받아봐라. 무슨 뭐 가정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를 가가지고 기도를 받아보면 된다고 이렇게 전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받기는 하면서 이거 안 하죠.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이제 박영호 씨 같은 경우에 속이상에서 여기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이제 여기 안 온다고 생각을 했어. 종을 쳤어. 그랬는데 누가 문제가 생기니까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안 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뭐야. 그렇게 하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옆에가 아니잖아요. 포항에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가 또 그 밤에 또 데리고 갔다가 예. 주신 사명이니까
그 마음의 말을 전하라는 건 전하고 데리고 가라면 또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면 피하려고. 그 사람한테 기도해 주라고 하면은 기도 안 해주려고 그러고. 자기 몸을 사리고 있는 거죠. 자기 몸을 사리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전하라면 전해야 되고 데리고 가라면 데리고 가야 되고 데리고 오라면 데리고 와야 되고 아니면은 그 짝을 가르쳐 주라고 하면 가르쳐 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게 되면 자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다음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전도하라는 것이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라고 내어보낸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저보다 나가잖아요. 저는 안에만 있고 그러니까 앓는 자를 고치게 아픈 사람을 봐도 아프다는 건 육체만 아픈 것이 아니라 그 집 가정에 문제가 있든지 병이 났든지 다쳤든지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게 왜 그렇습니까? 저 집이 왜 저렇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든가 저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감추고 싶어서 전도하기 싫어서 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병을 고칠 수 있는 거 예언의 언사 다 줬어요. 다 줬는데 자기들은 살인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뭐가 되죠? 버림을 받아요. 쓰려고 불렀는데 쓰임받지 못한다면 버려풉니다. 새벽기도 말씀이 그거였어요. 관심받게 두든지 내버리든지 안 그러면 쫓아내든지 새벽기도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딴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밖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받은 은혜는 수없이 많지만은 하나님 앞에 결수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홍콩 가가지고도 이 사람들 보면서 정말 앞이 캄캄해요. 정말 저도 그랬거든요. 기도원을 시작하자마자 IMF 왔고 집을 그렇게 못 팔게 해도 집을 팔고 나니까 오고 갈 데가 없어져 버리고 하루를 쳐다보면서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제가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제가 돈을 벌어가지고 무엇을 한 것도 아니고 부산에서 일자리 올 적에요. 아무도 안 따라올 줄 알았습니다. 다만 제가 고심을 많이 했는 건 뭐냐니까 부원장님 때문에 고심했어요. 저하고 같이 원장 취임할 적에 부원장으로 같이 취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제일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주시는 거라. 공예배만 참석하라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러면 되겠구나. 거기 있을 땐 하루에 매일 못 와도 2번씩을 오는데 여기까지 그렇게 댕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를 많이 했어요. 걱정을 많이 했더니 공예배만 참석하라. 그리고 공예배는 여러분들이 매일 안 오게 되면 공예배는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참석해야 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아닌 이상에는. 공예배 뭡니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일 예배. 교회 금요 예배가 없으면 괜찮지만 금요 예배가 있으면 금요 예배까지 참석해야 이것이 공예배 참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고 옮겼어요. 보증금이 1000만원에 80만원인데 기도원에 돈은 300만원 밖에 없었어요. 300만원을 주고 우선 계약을 해놓고 700이 있어야 되는데 막연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준비됐다 그렇게 하고 그 준비된 것이 집 팔한 건 남편이 1000만원을 준다 그랬어요. 안 받는다 그랬거든요. 1000만원 줘놔놓고 나중에 니까지 거 지까지 거 하면서 내가 안 돌봐서 봐라 니까지 거 되나 이 말 할까 싶어서 내가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도 내가 허락하는 거라고 해서 결국
결정을 일을 다 마무리 지어놔놓고 이거 마무리가 안 되더라고요. 잔금 칠 때가 이미 넘었는데 잔금을 못 치고 있는 거야. 내가 관심밖에 놔뒀더니만은. 그래서 마지막 할 수 없이 나가서 잔금을 치게끔 다 하고 나서 700을 주는 거야. 300걸어 나누게 700을 주고 1000만 원 준다 해놔놓고 약속을 저 사람이 안 지킨 거예요. 700 주고 한 달 집세 80만 원 주고 50만 원 소개비 줘야 되기 때문에 해가지고 800 얼마가 들어 830만 원이 얼마가 들어왔어요. 난리를 치는데 도대체 왜 이럴까 생각하다 보니까 이 돈 때문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돈이 1000만 원 있었기 때문에 찾아가지고 바로 줘버렸어요. 그때 그것이라도 1000만 원이라도 준다고 했는 것을 진짜 줬더라면 자기가 저렇게 안 당하고 자식들이 고난을 안 당할지 모르죠. 아버지 그게 맞아요? 틀림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인 거예요. 그 1000만 원 가져갔죠. 자식이 됩니까? 자기가 됩니까? 나하고 자식하고 상관없습니다. 남편의 자식이지 내 자식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켰어야 돼요. 있는 거 다 나가고 다 나가고 다 나가고 집을 이번에 다시 보낼 때 돈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그것밖에는 뺄 데가 없어서 융자를 받았죠. 받고 나니까 뭡니까? 자기 집 나가는 거 거기에 4천만 원 주려고 딱 집을 쓰니 집이 나가요? 둘 다 집이 안 나갔죠. 그 돈 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번에 집을 팔았어요. 보세요. 드러나는 것들이 무엇인가? 남의 집이 아니고 우리 집이에요. 날라가요. 그 집도 제가 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주라고 그랬어. 7천만 원 용자 받아가지고 거기 다 해가지고 해줬더니 그것도 안 하니까 그대로 지금 날아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래도 무시해서 저 압니까? 모릅니다. $7천만 원 용자 내는 거, 그 잔금 치려니까는 풀어줘야 되죠. 네, 풀어줬잖아요. 그 7천만 원 날라가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사랑의 하나님은 매를 안 치는 줄 알아. 남의 자식 여러분들 때려요? 자기 자식은 때리죠. 내 자식은 사랑하기 때문에 때려요. 남의 자식은 사랑 안 하기 때문에 안 때려요.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를 치는 거예요. 싹 다 날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요번에 가서 이 사람들 정말 답답하게 내꼬라지 같이 된 거예요 지금. 근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약속대로 한다면은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재산가다 그랬거든요. 재산가라면 지금 없어졌는데 재산가라고 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재산가로 해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어제 낮에 말씀이 그런 약속으로 주시는 말씀이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내가 약속을 지켰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것이 파괴되기 시작한다면은 뭔가는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아들 집을 팔려고 내놨어요. 880인가 890인가 팔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거기 들어오면 그 사람이 해를 본다. 그래서 살려고 계약하러 왔는데
전화해가지고 아니라고 본인한테 해로우니까 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랬더니 고맙다 하면서 자기 딴 데 계약을 했대요. 5월 20일 날 잔금인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들 집 사놓은 게. 근데 지금 아직 안 나가요. 이 집을 팔지 말라는 것인가? 과연 팔라는 것인가? 첫 번째 말씀이 안 팔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집을 팔게 되면 제 이름으로 된 거 최초로 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못 팔게 하는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저께 전세를 빼라고 그랬어요. 어떤 거든지 전세가 나가든 팔리든. 그래서 제가 팔지 말라 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팔으라 그랬기 때문에 그럼 팔으라 그랬습니다. 했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게 해주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이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운해 놔놓고 그 서운한 것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너희가 갚으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있는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되돌이켜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다음에요.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이것도 직접 받으라고 그러시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물어뜯는 대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이유와 까닭을 말씀해 달라고 그렇게 하세요. 저에게는 밑에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주시고 이유와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맛본다는 건 제가 많은 고통을 받고 살아왔죠. 지금 한평생 75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한평생이 아직 끝이 나지 않았는데 많은 것들을 접했습니다. 많은 것들이 지나갔고 많은 것들을 다시 또 내가 받았어야 됐고 고난이 이것이 끝인가 하면은 다음 고난이 또 있고 그래서 이번에 중국 갈 적에 홍콩 갈 적에도 먼저 번에 갔다 왔지만은 이번에 갈 적에 어떤 것이 나를 기다릴까 그런 궁금한 마음으로 갔어요.
이번에 가면은 어떤 것이 나를 기다릴까? 어떤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갔었고 하나도 감을 잡지 못하고 갔습니다. 분명 거기서 말할 적에는 영성훈련을 시키려 다시 온다는 것을 말씀하셨지만은 내가 가는 길에 있어가지고는 먼저하고 다른 점이 있을 거라는 것은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내가 맞이할지,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어떤 일이 있을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갔어요. 그랬는데 가서 이번에 이제 보는 사람들은 정말 힘든 거 다 잡혀가지고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 상황에 또 빚이 잔뜩 있고 앞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이 막막한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됐거든요. 그랬으니까 저도 그와 똑같은 입장에 놓였었잖아요. 뭐 아버지 제가 20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먹고 살 거 떼거리가 없어서 걱정을 하고 상호도 내가 안 보고 부모가 돌아가시면 5일 이제 휴가를 주는데 그 5일 휴가도 제가 반납을 하고 바로 초상만 치고 그냥 직장으로 가버렸어요. 돌아가신 분은 돌아갔고 산 사람은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의 각오가 있어가지고 그대로 직장에 들어가니까 아버지 죽은 거 거짓말이라 하더래요. 그렇게 해도 저는 참미고 무슨 할 말이 없어서 부모 죽었다고 거짓말 하겠어요. 그래 그렇게 해도 산 사람은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런 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 속에 정말 집에서는 집에서대로에 없어서 요괴사변을 겪고 피라민으로 살아가다가 보니까 정말 굶는 것을 밥 먹듯이 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도 갔었지만은 직장에 들어가서도 또다시 굶는 일이 있었어요. 굶어서 정말 잠을 못 자고 굶게 되면은요 이게 수분이 다 빠져나가니까 잠을 못 자요. 몸을 조금만 움직이려면은 쥐가 나가지고 온몸이 틀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알죠. 이 상황에 안 들어가 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저는 굶으면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런 것도 그래서 굶는 거는 빚을 내 가지고 먹는 성격은 아니에요. 굶으면 굶었고 뭐 밥비를 가지고 죽을 거리 먹었으면 먹었지 빚을 내 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성격은 아닌데 그래서 많은 고난들을 겪었지만 그런 것을 통했기 때문에 나 역시도 남이 지금 힘든 거 그 사람들이 지금 뚫고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왔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줄 수 있는 거라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해줄 수 있는 거하고 은혜를 줄 수 있는 거 이거 외에는 내가 달리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돈이 있어가지고 보태주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금방 먹을 수 있는 떼거리 쌀을 한 말 사주려면 그건 할 수가 있겠죠. 그러는데 이런 것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웠고 마음이 아팠고 괴로웠어요. 이런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음을 맛본다는 것은 내가 그 고난 속에 들어가 봐야만이 남이 고난받는 것을 아픈 것도 알고 고난도 알고 굶는 거 배고픈 것도 알지 자기가 배부르면 딴 사람도 배부른 줄 알고 우리는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배고픈 고생을 많이 해서 밥을 적게 안 하잖아요. 아마 지금 젊은 사람들 보고 밥을 하라고 하면 저렇게 안 할 거예요. 딱 맞춰가지고 하든지 퍼먹고 퍼먹을 수 있을 정도로 아마 밥을 안 할 겁니다. 자기 배가 부르면 남 배고프면 몰라요. 밥하는 사람이 자기가 배고프면 북에 들어가 밥을 많이 해요. 자기 배부르면 안 합니다. 손님이 와도 사 먹어? 대접할 생각 안 합니다. 왜 죽음을 맛보는지 이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당한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천사들보다 못하게 됐어요. 왜? 죄인들의 손에 죽게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못하게 되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죽음의 고난을 맛보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뭐가 됩니까?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시면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음을 받으심을 인하여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예수를 보니, 예수님께서는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그 이름만큼 높은 이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관을 씌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왜? 잘 먹고 잘 살고 많이 배우고 한 사람 천지백깔인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쓰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고생하고 못 먹고 배고프고 허리끈을 졸라매고 물도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6.25 때는 물 마시는 것도 여러분들 감사해야 돼요. 지금 아프리카 같은데 지금 물이 없어가 고통받고 있죠. 그래서 필리핀 가가지고도 참 모든 게 다 없는 가운데 이 물이라도 좀 넉넉하게 썼으면 좋겠다 싶어서 샘을 파주고 싶은 마음을 가졌는데 그것도 돈이 여의치 않게 돌아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딴 사람들 같으면 그까지가 돈도 아니에요. 돈 7천만 원. 부자들 같으면 그거는 한 잔 한 잔 가지고 술값도 안 돼요. 근데 나는 그 돈 쓰려고 하니까 없어. 선한 사업에 쓰려고 해도 돈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생각을 해봤지만은 현재로서는 포기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포기하고 있어요. 가서 보면은 옷도 갔다 와가지고 잔뜩 사놨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다 보낼 수가 없어. 어떤 것이든지 나도 옷 없는 고생을 했기 때문에 사놨지만은 지금 보내질 못하고 아직도 물건은 창고에서 지금 다락방에 지금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할 적에는 컨테이너로 보내려고 했어. 근데 컨테이너로 보낼 수 있는 여력이 되질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힘들게 돼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는 사람들 가지고 보내는데 자기 식구들이 왔을 때는 못 가지고 가는 거야. 자기들이 갖고 가야 될 물건이 있기 때문에 자기 식구들이 왔을 적에는 못 가지고 가는 거야. 누가 가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옷을 안 입고 놔두면 삭습니다. 빨리 보내주고 싶고 빨리 나눠주고 싶은데 모든 것이 돈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물건을 막 사드리기는 했지만은 지금 보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기 없어서 그릇도 사기도 하고 갖다 주려고 했어요. 근데 무거워서 그릇을 보낼 수가 없는 거야. 몇 개 아니면 키로수가 확 올라가 버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걸 하라고 맡겨놨으면 여러분들 하겠어요? 여러분들 배가 불러서 눈에 안 들어와. 그들이 먹고 사는 것도 안 들어올 거고 그들이 굶고 있는 것도 안 들어올 거고 그 집에 가면 모든 게 없는 거 외에는 있는 게 없어. 있는 건 사람밖에 없어. 그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죽음을 맛보려 하게 하십니다. 내가 가난하게 살아봤고 아파봤고 배고파봤고 옷도 없어봤고 다 했기 때문에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하시는 것은 왜 우리가 아파 죽겠는데 자꾸 아파 죽겠는데 내 병 고쳐라 소리 안 하고 네 같은 사람이 위해서 기도해라. 네 같은 사람이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아플 때마다 나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너처럼 아픈 사람이 위해서 기도해라 하는 거예요. 참 환장을 노릇이에요. 쓰릴 것들은 건강하게라도 해서 쓰시면 얼마나 좋아. 비행기 타고 와도 휠체어 받아가지고 휠체어 타고 다니려면 미안해 죽겠는 거야.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아봐야 딴 사람의 고난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진실로 내가 고난 받은 것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로 고난을 받았는지, 고난을 많이 받았다면은 남의 아픈 것도 고난 받는 거 알 것이고
내가 편하게 살았다면 남 편하게 사는 거 모릅니다. 애들한테 죽도 못 먹었다, 밥을 굶었다 그러면 남의 사다 먹지 그러잖아. 지금 밥 없으면 남의 사다 먹는 줄 알아. 아무것도 없어서 굶었다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할 거지만은 이 정도로 한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은 많지만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뒤에서부터 하세요, 목사님. 예수님께 물었고 저에게도 오늘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 말씀 주시고 오히려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것을 맛보게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고난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해라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하셨고요. 나를 따르라고 하시면서 그 물 위에서 서 계시고 베드로에게 오라고 하시는 그 모습 보여주시고 베드로가 예수님 보면서 따라가려고 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김미경 목사님 같은 경우 지금 기도원에 있으면서 이것이 자기로서는 최고의 고난이에요. 편하게 살았습니다. 입만 벌리면 다 나왔어요. 어머니한테 입만 벌리면 다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자기가 입을 벌려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기로서는 최고의 고난인데 이건 고난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을 하라고 그러지 하나님께서. 아프다 그러면 병원에 데리고 가고 먹고 싶다면 모든 것이 무엇이든지 엄마가 손빠르게 해놓거든요. 너무 편안하게 살았어요. 제가 살아왔는 나라고는 하늘과 땅 차이로 살았어요. 근데 내가 받은 그 고난을 목사님이 알 수 있느냐? 몰라요. 지금 목사님이 느끼는 거는 장애자 아픈 것밖에는 느낄 수가 없어요. 왜 자꾸 아파 죽겠는데 너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건지 깊이 깨닫고 알겠습니다. 이제는 거둬달라고 그랬어요. 예. 저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으면 복이 되고 그것이 깨닫지 못하면 화가 된다 하시면서 모든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깨달으면 복이 돼요. 깨달으면 진실로 기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지만은 깨닫지 못하면 원망과 불평과 불만으로 하기 때문에 복이 화로 바뀌어집니다. 예. 전 죽음의 고난 저 말씀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네가 힘들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간구해라 그러십니다. 이제 어머니 밑에서 편안하게 살았죠. 근데 결혼을 해갖고 힘든 것이 뭐야? 남편이 돈을 안 벌고 노니까 힘들었어요. 그게 첫째 고난이에요. 고난인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네가 세워지면은 남편은 된다. 야, 네가 세워져라. 네가 세워져라 그러거든요. 그 세워지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힘들게 아이를 서울시 길러가면서 직장생활을 가면서 돈 벌어가지고 집세를 다 줘라. 남편한테 의지하지 마라. 왜 그렇게 했는지 내가 혼자 살아가는 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법을 아는 것만큼 좋은 거 없어요. 모든 것을 받아서 얻어서 내가 누리고 사는 거는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가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어떤 역경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근데 남편을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은 자기 앞에 그런 일이 닥쳤을 적에 밀어붙이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양육시키고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좋은 것도 보고 나쁜 것도 보고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다는 것은 나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이제 남편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해봤으니까. 하면 되는 거 알고 있으니까. 처음엔 남편이 벌어줘야 되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게 되죠. 결국은 기도원에 오면서부터 돈을 벌어라, 직장을 가져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애를 놓고 나니까는 또 쉬어야 되는 거라. 근데 우연히 집을 제약을 하러 갔더만은 그 원장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이 때문에 지금 직장을 못 나가고 있다니까. 아유 그러면은 말을 하면은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애 데려다 주고 한쪽에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다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받은 것을 내가 딴 사람에게 또 가리켜야 되는 거라.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을 봤을 적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칠 수가 있어요. 영적인 것만 아니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저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뭐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직장생활 해라, 직장에 나가라, 뭐 돈을 얼마든지 돈을 담을 얼마라도 더 받는데 가라 그래라. 근데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더 받는데 거리에 상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차비를 얼마를 돈을 몇십만 원, 한 10만 원이나 20만 원 더 받는다. 받는데 차를 타고 다녀야 된다. 그러면 그 차비 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 차비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20만 원을 적게 받는데 20만 원을 적게 받고 가까운데 내가 걸어 다닌다면은 시간 낭비 안 시키고 그만큼 내 몸도 좀 편하고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말해줘야 돼. 무조건 한 가지만 말하면 한 가지만 따라가는 거야. 한 푼이라도 돈 더 받는데 가라.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봉사의 상이 있기 때문에 되지만은 돈을 받고 하는 것은 봉사가 아니기 때문에 돈 더 받는 대로 가고 돈 얼마를 줄 건지 물어보고 가라고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그것만 해버리면 돈 많은 것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까지도 또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차비가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는데 20만 원을 적게 받더라도 차비 안 들어가고 짧은 시간에 내가 금방 늦게 깨가지고라도 9시 출근 8시 반에 깨가지고라도 내가 갈 수 있는 장소라면 거기가 낫다는 거죠. 그것까지도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야. 말 안 해주면 그냥 돈만 받는 것만 가져가고 그 다음 돈을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쓰는지를 하나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거는 그 사람들에게 다 가르쳐 줘야 돼요. 내가 죽음을 맛보려 하시면 내가 죽음을 맛봤으니까 딴 사람이 죽는 게 뭔지 사는 건지 뭔지를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야.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한 길로만 치우쳐가지고 하게 되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막 그냥 직장에도 가지 마라, 전도만 해라, 뭐 해라 막 시집도 가지 마라, 장가도 가지 마라 막 이렇게도 하는 거야.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거는 다 가르쳐야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한쪽으로만 가. 어느 날 자기 앞에 종착역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나눠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기도할 때 영권, 인권, 물권, 주권을 부어주세요. 받아서 누리고 나누게 해주세요. 그럽니다. 받아서 누리고 내가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나누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것만큼 내가 누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나눠줘야 되는 거라. 이걸 성도들에게 지금 다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면 그냥 예수만 믿어라 이것뿐이야. 여기서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거 몽땅 다 가르쳐야 되는 거야. 받아서 누리고 나누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잘못 가르쳐 놨으니까는 말들도 잘못하잖아. 2단 뻗어가면 2단 소리하고. 여기가 2단이요? 2단이 뭔지도 모르고 2단 소리하고 있단 말이야. 자신들이 2단 생활하면서 자기 말대로 하면 자기들이 2단 생활하고 있는 거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걸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믿음만 가지라, 믿음만 가지면 산다 이렇게 해야 돼? 골고루 상세하게 가르쳐주잖아요. 배우는 사람은 끝까지 배우는 것밖에 안 돼요. 받아서 누리는 사람은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1년 데리고 있다가 나가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몇 년씩 데리고 있다가 나가서 돈도 벌고 집에서 돈도 받지도 말고 집세 벌어가지고 줘라 뭐 해라 막 이렇게 하는데 하라 하는 것만 알지 왜 그렇게 하는지를 모를 거예요. 감사할 줄 몰라서. 우리 김미기 목사님만 해도 아버지는 죽기 살기 벌어가지고 자기는 옷 한 벌 가지고 사는데 가족들은 잘 살기 원하고 자식들 막 공부에 한이 맺혀가지고 공부 가르치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근데 그 부모한테 감사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했어요. 저는 부모한테 받은 게 없어서 원망도 못하고 불평도 못하고 불만도 못 해봤어요. 몽땅 다 줘야 된다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된다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팔자가 이래도 들어와가지고 내가 부모한테 이렇게 고생을 하고 부모한테 받은 게 없나 뭣도 없나. 어머니 이번에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원망했어요. 돈 그거 미리 안 찾아가지고 몇 번 은행에 가야 되고 미국에까지 연락을 보내야 되고 그게 내가 속이 상해서 평생에 엄마 원망 안 하는데 그날 내가 원망했어요. 정말 어머니 턱 나타나가 내가 네 마음을 몰랐다 하더라고요. 자식이라도 부모한테 똑같이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희생하는 자식은요 항상 희생만 따라가요. 저한테 희생만 있었어요. 육적으로 판단하면 섭섭하고 서운하죠. 내가 가야 될 길이고 내가 타고난 게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원망도 불평도 할 게 없어요. 어머니 혼자 된 것도 불쌍해서 참 요시 집안에 와가지고 너무 고생을 한평생 했다 싶어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 재혼하라 했어요. 딴 사람들 자기 엄마 재혼하면은 원망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더라고요. 전 그런 거 없이 살았어요. 어머니가 결혼해서 너무 고생하고 살았다. 너무 불쌍해서 나는 결혼 안 했으니까 이대로 살고 동생들 내가 데리고 있고 어머니가 재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살기로 보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말했더니만은 벌써 네가 나를 박대한다면서 엄마하고 대판으로 2번인가 3번인가 싸웠어요. 진실로 해도 씨가 안 맥혀. 난 엄마가 싫어서가 아니고 엄마 불쌍해서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호강을 해서 그래서 원망들이 많아요. 원망했던 것들을 싹 다 오늘 회개하시고 부모한테나 형제한테나 시기나 질투나 원망이나 불평 불만한 거 진실로 회개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네가 장수한다 그랬어요. 부모 원망하면 저주를 받아요. 노아의 자식이 노아한테 아버지 비방했죠. 비방하다가 영원히 저주를 받아 형제의 형제를 섬기는 종으로 전락돼 버려요.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던 아담은 저주를 받고 그래서 우리는 저주받은 인간이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동생을 처지긴 가인은 세상에 유리하는 자가 됐어요.
죄를 짓고 그냥 넘어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죄를 지면 죄의 벌을 다 받게 돼 있어요. 찾아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감사를 많이 하라. 제게 주시는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 주실 때도 내가 몸이 아플 때도 감사를 하나님께 돌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 받아봄으로 남이 아픈 걸 알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적에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아들을 내주실 때 그 쓰라린 마음, 그 예수님 하나님 마음 사랑을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에게는 성령님께 물으라 하셨고 관 쓰신 예수를 보니 말씀 주시고 관 쓰신 예수님 너로 인나하니 회개하라 하십니다. 네, 정갈이다. 예수님께 물었고요. 구원을 받느라 세워준 것 뭔지라도 감사할 것밖에 없다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에겐 하나님께 물었고 이런 고난과 연단이 결국은 너에게 영광과 존귀를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죽음의 고난이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고난의 수준이 그냥이 아니고 죽음과 방불한 그런 고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궁극적으로 이런 연단과 또 고난을 받으면서 생각하니까 결국은 자아가 죽지 못해서 결국은 이 자아 파쇄의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이 오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 뭐 비교적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잘 자랐고 또 공부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결혼을 했어도 뭐 행복하게 산다고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목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피했던 것이 도리어 피하는 것이 화가 돼가지고 다시 그 고난을 통해서 목자가 되는 남편을 이제 배하게 됐고 또 그것을 통해서 목자의 길을 가니까 나는 열심히 참으로써 돈만 벌어가지고 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도 그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것이 아니어가지고 또 다시 고난을 통해서 목사님은 필리핀으로 가게 되고 또 이렇게 떨어져서 따로 분리된 생활 속에서 살면서 지금 깎아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는 무엇을 깎느냐니까 돈만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육적, 영적인 것을 깎아서 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도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뭔가를 잘못된 거 깎아내고 바른 것을 세워야만이 내가 받아서 누리고 내 영혼들을 살리는데 바르게 쓰임받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를 깎는 작업입니다. 예. 네, 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기 때문에 너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힘쓰라고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쌤에 대한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때 영성 훈련 받을 때 쌤이 말씀 받지를 못했거든요. 하도 염려가 많았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쌤이 하는 말이니까 어떻게 염려할 수 없지?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당장 지금 내일 급하다 그렇게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시지 않았냐. 사실은 나도 지금 돌아가면은 당장 갚을 돈들이 많다. 근데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 했다는 염려할 수가 없다. 염려하면 악한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꾸 또 문제마다 깊어간다. 그러니까 원장님 하신 말씀은 원장님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다. 너가 재산 같은 나 약속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지 않겠느냐. 너가 망하면 그걸 지킬 수 없잖느냐.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무도 안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말씀 하면 염려하지 말아보라라고 얘기를 한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결국은 저희들이 고통도 보면은 그 고통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고요. 또 그런 분들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말씀을 하니까 뭐가 생각나냐 하면은 저짝 할머니 집에 있을 때예요. 그때 누나가 강도사인 거예요. 강도사인데 자기 동생을 데려다 주면서 나는 누님이랑 누나가 혈육이라서 안 된다. 그러니까 원장님이 살려주세요. 그러고 남동생을 들다 놓고 갔는 거예요. 근데 남동생이 어린애가 아니에요. 예, 사업가였는데 건축업자인데 IMF가 왔죠. IMF가 와가지고 이제 파산이 돼버린 거예요. 파산되는데 자기가 죽느냐 도망을 가느냐 이 기로에 놓였던 거예요. 그럴 적에 그날째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이 한 사람을 놓고 계속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렇게도 생각해봐라 저렇게도 생각해봐라. 저는 지옥인 거야. 이 사람이 죽는 것보다 내가 시간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자기만을 생각한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딱딱 잘라가지고 딱 부러지게 말을 해주면 될 건데 왜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지 또 몇 마디 네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라 해놔놓고 또 기도하고 또 저렇게 한번 생각해봐라 해놔놓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나중에 내가 짜증이 나고 신경질을 났어요. 그랬더니만은 제가 지금 죽으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경이 꼬였다. 신경이 꼬였기 때문에 그 신경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도 생각해봐라 하면은 이렇게 따라오죠. 또 저렇게도 생각해보라 하면 저쪽으로 따라가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대로 따라가다가 보니까 신경이 풀린 거예요. 자기가 죽는다는 그것만 가지고 지금 도저히 이거는 죽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거라. 그래서 죽으려고 딱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나는 이제 자기는 형직이니까 자기가 못 살겠다. 원장님 살려줘. 그 뒤로 한 번도 안 왔어요. 누나는 그렇게 갖다 몇 개 남고 와가지고 그래서 밤새도록 그렇게 하면서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푹 자라 그래라. 자리 깔아주고 푹 자라 그래라. 이러는 거야. 그래서 성전에다가 재우라 그래서 성전에다 열을 깔아주고 푹 주무시세요.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아침에 이제 자고 나니까 저는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했잖아요. 아침에 자고 나니까 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푹 잤습니다. 이 잠을 잘 형편이 아닌데 제가 푹 잤습니다. 이제 고민해도 안 돼요. 그 고민해가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잘 형편이 안 되는데 푹 잤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하고서 갔다가 다시 이제 뭐 그거 자살하는 데서는 이제 벗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신 거예요. 보내고 그 뒤에 다시 또 왔는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또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교통사고 나고 왔는 걸 이제 기도해주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괜찮게 되고 그 다음에 보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왔다가 가고 나서는 그 뒤로는 다시 못 봤어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또 한 사람은 이렇게 완전히 정신적으로 안 좋아졌어요. 그러는데 이 사람도 역시 이렇게 생각해봐라 하고 또 기도해주고 저렇게 생각해봐라 하고 또 기도해주고 도대체 왜 이럴까? 제가 성질이 급하다가 보니까 그러는데 제가 신경이 꼬여있기 때문에 그 신경을 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들 하니까 이렇게 생각해봐라. 그렇게 하면 이렇게 따라가다가 또 따라서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생각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따라가다가 또 기도를 하고 하다 보니까는 이 신경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하니까 이건 죽어야 되겠다고 할 적에 이 신경이 딱 꼬여서 그 자살하는 쪽으로만 가기 때문에 다시 풀리질 않아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예요? 제가 받아서 누리고 나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염려, 근심, 걱정한다고. 봐라. 염려, 근심, 걱정한다고 되나?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일은 가서 이 모든 사람들, 빚쟁이들 다 불러와라. 집터가 지금 중단이 되니까 돈을 더 내가지고 이 집을 짓든지 내가 어디로 안 간다. 뭐 죽지도 않고 내가 살아있을 것이고 돈을 벌면은 내가 갚겠다. 이렇게 말을 하라 그래서 싹 다 불러놔놓고. 그러니까 돈을 더 내가지고 이걸 집을 짓는 거 마무리를 하든지 아니면은 이거를 너가 맡아가지고 하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라 그랬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그 뒤에 이제 지금 장집사님 포항 가가지고 살고 있는 그 장집사님도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코디를 안 해주니 해주신 거예요. 입찰을 봐야 되는데
벽돌 한 장이 얼마에 볼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100원 해라 이렇게 하는 거야. 100원 하라는데요 그랬어요. 100원 하라는데 그랬더니만은 100원에는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비싸다 이 말이에요. 80원이나 이렇게는 들어가지만 100원 벽돌 한 장에 100원에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모르겠다고 나한테는 뭐 100원이라니까 모르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100원을 넣었더라면 이 사람이 망하지 않았죠. 그래 망하지 않으면서 자기도 망하지 않고 남도 안 망할 건데 이걸 얼마였냐 80원에 써야 온 거예요. 낙찰이 되어버린 거야. 낙찰이 됐을 적에 제 계산으로는 당신이 어떻게 계산하냐 물어보진 않았지만은 내가 계산할 적에는 아마 이게 아파트 이제 조조건 그 공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보통 아파트 지면은 3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3년 만에 마친다고 생각을 했겠죠. 했는데 이것이 잘못돼 가지고 망하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입찰을 안 봤어야 되는 거야. 안 봤어야 되는데 항상 보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물러시질 안 하고 100원에 넣으라고 했던 거라. 그 100원에 넣어서 100원을 했더라면은 망하질 않았겠죠. 예, 본전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80원에 넣었으니까 이게 원수들이 망하게 하려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게 일꾼들이 전부 다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달 만에 끝날 거면은 석 달 간다. 그러면은 2달이 마이너스가 되죠. 이런 식으로 망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는 뭐예요? 돈 빌려준 사람은 망했고, 물건 대준 사람은 망했고, 거기 일하는 사람 돈 못 받고, 그 싹 다 망하고, 자기 손 털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것을 통해서 제가 범사의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죠. 왜? 그때 안 했더라면 범사 감사가 된 거야. 안 된 것이. 근데 이거는 됐음으로 인해 가지고 감사가 뭐예요? 범사로 바뀌어버린 거죠. 화가 돼버린 거예요. 복이 아니라. 그래도 저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왔을 적에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은 포항으로 가라. 그 교회에서 나오라고. 못 나오겠다 하는데 결코 교회를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나왔어. 나오니까 포항으로 가라는 거야. 아니 왜 자꾸 하나님 나를 이상하게 만드냐고. 여기에 있을 사람도 아닌데 억지로 끄집어내가지고 포항으로 보낼 걸 거기서 그냥 가라고 그러지. 왜 나한테로 끄집어내가지고 나만 이상한 사람 돼버리고 그렇게 하고 포항으로 보내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 놔둬봐라 그거 거기서 보내는가. 그러니까 끄집어내가지고 내놓은 걸 끄집어내니까는 포항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항에 가서 자기 제매가 이제 페인터 대리점을 해요. 근데 그쪽에 대리점에 가는 사장이 제매 밑에 들어가서 종사를 하니까 이게 자존심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가라 하시니까 간 거예요. 갔더니만은 여기에서 대리점에서 이게 페인터 하나를 뭐 하여튼 뭐 어떻게 했는지 했는 사람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죽어버린 거야. 죽고 나니까 이거를 맡으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 맡아가지고 하는 것이 거기서 종사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 말을 했어요. 당신이 이 사람에게도 그 채권자들 싹 다 불러 모아라. 불러 모아놓고 내가 죽지 않는다. 살아있다. 살아있고 내가 돈을 벌면 가리겠다.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이 집 있는 걸 가져가고 이렇게 하든지 집도 땅 따로 잡히고 건물 따로 잡히고 하니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장사장 안다. 형편이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좋게끔 하고 자기는 포항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한을 맺고 간 것이 아니라 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가서 성공을 한 거예요. 성공을 해서 애들이 딸도 집을 사고 자기도 집을 사고 아파트 사고 아들도 아파트를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 이걸 갚는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갚을 것을 해야 되겠는데 뭐 나한테 지금 안 오고 있으니까 전혀 모르죠. 그건 하나님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거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야, 날 보고 걱정하지 말라면 나는 걱정 안 하면 돼요. 근데 그때 약속했기 때문에 한 번씩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거는 안 됐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안 되는 것이 나한테 도리어 감사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예.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이 니도 자신이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예, 남 목사님.
먼저 하세요. 예, 저는 선생님께 여쭤봤고요.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이 있다 하시며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이라면은 뭐가 고난인지 나는 모르겠지만은 고난이 왔을 때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감사함으로 충성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늘 회개하게 됨 쓰고 믿음으로 행하라 하십니다. 예, 저는 예수님께 물어봤고요. 예수님께서 너를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건강할 때 복음을 열심히 전해라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거룩하다. 너도 예수님 의지해서 너희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전 하나님께 물을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그리고 저한테 고난이 닥칠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 저는 고난을 받을 때에 감사하고 더 깨달고 모든 죄를 뽑아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네, 예수님 깨쳤습니다. 고난이 곧 나의 사랑이다. 너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전에 뭐 덮어놓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했을 적에 그것이 이제 큰 축복인 줄 알고 했죠. 그렇지만은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진짜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하도록 하나님께서 했기 때문에 그 무가 됐던 것들이 정말 지난해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리 됐을까, 또 그것을 한번 반성해보고 돌아보면서 그런 것들을 잘못된 걸 회개하고 앞으로는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나가면은 내가 하루하루가 달라지면서 내 영적인 문제나 육적인 문제가 받게 됐을 적에 내가 받아서 누리고 나누는 것이 돼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내가 받아서 누릴 정도는 지금 안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갈 적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또 어떻게 또 바꿀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끝까지 이렇게 간다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꿀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그때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순종할 적에 내가 성화가 돼야 돼요. 네. 고난을 통해서 남이 고난 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건지, 내가 잘 살 때 남 떼굽는 거 알았겠습니까? 남 배고픈 거 알았겠습니까? 정말 전기세 못 내고 아무것도 못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봤을 적에 이해를 했겠어요?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는데 때 아니게 나에게 그런 재난이 찾아왔고 고난이 찾아와서 이제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도 되는구나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내가 지금 살아남아 가는 길이 어떻게 내가 성화되어 가는지에 따라서 내가 남에게 또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무엇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눠야 되는 거야.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누니까 물질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으로 깨닫게 해준 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남에게 나눠주는 것이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눠주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돈이 있어가지고 내가 좋다 그러면 내 자가 나와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으로 나누고 아버지 것으로 나누기 때문에 자기가 교만하거나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저에게는 고난받는 것이 지난날에 너의 죄의 대가다. 그리고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생각해보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인데 어떤 것이든지 고난과 역경에 있어도 주의 뜻을 따르고 있으라 하십니다. 저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라. 네, 저는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이 말씀 주셔서 예수님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너가 받는 고난을 뜻한다 하시고 제가 앞으로 고난 받는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고난 속에 있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고난 속에 있다는 뜻이다. 제가 받는 고난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안 물어봤어요? 저는 여호와께 물어봤고요. 네가 죽은 것 같이 낮아지고 겸손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왜 주십니까? 두 분 다 물어보세요. 영성훈련을 받았죠? 그렇죠? 영성훈련 받았죠? 야, 물어보세요. 이 말씀을 나에게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먼저 물어보시고 이 말씀을 왜 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잘 모르겠는데 성령님한테 물어보라 그러시는 것 같고요. 고난 후에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잘 나갈 적에는 몰라요. 근데 내가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이 왜 왔는지, 고난이 왜 시작이 됐는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뭐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는가, 예수님과 나 사이에, 나 성령과 나 사이에 왜 막혀 있는지, 뭐 때문인지 그런 것들을 알고 회개할 건 회개해야 되고, 지난날 감사해야 될 것을 감사치 않은 것이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 도리어 그 감사를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예수가 되고 내가 성령이 돼서 내가 받으려고 했던 거, 내가 영광받고 싶어 했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 했고 내가 사랑받고 싶어 했고, 그런 것들이라면은 그런 것을 철저하게 잘못된 거 인정하고 회개할 때에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야만이 원수가 나에게서 떠나가야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사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고난을 통해서 찾아내는 것이 그건 거라요. 그냥 일사천리로 나갈 적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예수가 된지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 된지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자기가 예수가 돼가지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면 이거 큰일 났거든. 그러니까 확 잘라보는 거라. 이대로 갔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내 자아가 뭐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동생은 누구한테 물을까요? 이러면은 누구한테 하나님께 물어라, 예수님께 물어라, 성령님께 물어라 이러시고, 물으라고 하면 그분에게 이 말씀을 나에게 왜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말씀하셔요. 저에게 이 고난을 왜 주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동안 여러 차례 믿으라고 계시를 주셨는데 믿지 아니하고 그런 행동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고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지 그랬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친다. 그러면은 자꾸 믿으라고 했는데 안 믿은 것 때문에 고난을 줬다는 거는 지금 매를 맞은 거거든요. 매를 맞은 건 네가 말을 안 들어서 내가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난이 찾아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것을 사랑하냐 하니까 우리가 육체만을 우리가 사랑해요.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고 영이에요. 영혼이 복을 받아야 육체가 복을 받아요. 그래서 영혼 몸이 되어 있고 영권, 인권, 물권, 주권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돼야만이 인권이 있고, 인권이 돼야만이 물권이 있고, 물권이 돼야 주권이 있어야만이 물권이 있는 거야. 그 돈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돈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 뭐가 없느냐? 주권이 없는 거예요. 주권이 없어서 돈이 많이 있던 게 홀라당 다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까지고 돈을 벌면 버는 것만 생각하고 이것이 날아갈 것을 생각을 안 했던 거죠. 잘못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홍콩에서 이제 재산도 상당히 많아요. 홍콩 같은 데는 돈이 굉장히 집들도 비싸잖아요. 그러는데
이 소 한 마리 송아지 새끼를 누가 잡으려고 하는데 그게 불쌍해서 사갖고 와가지고 못 잡게 하고 그 돈을 주고 사가지고 와서 자기 공장에다 매놨대요. 그렇게 하고 한 2년 동안 잘 컸다는 거야. 근데 나중에 이 소도 나가버렸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 작은 소 한 마리를 통해서 이 집안에 재앙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제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송아지 새끼는 불쌍하게 여기고 사람을 무시하는 처사가 있었는지 모르는 거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러는데 소는 사람들이 먹으라고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산 동물을 채소같이 먹으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소는 어떤 것이 복이겠어요? 사람들에게 먹힘을 받는 것이 복이야. 그냥 불태워 죽인다. 이건 복이 안 되죠. 사람들이 먹잇감으로 좋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먹어줘야 지가 복이 된다고요.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송아지 새끼 한 마리를 통해서 이 집안에 재앙이 들어가지고 싹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집에는 지금 송아지 때문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것을 회개하고 반성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가 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재산이 그 많던 재산들이 이 사람한테 화가 됐던 것이 이제 변화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화가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영혼도 살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바르게 생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불교 쪽에서는 소고기를 안 먹는데 소가 우상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소 잡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건 어떻게 알았어? 예. 하나님 앞에 잡아서 제사 드리라 했지. 소가 똥을 싸고 있으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그거 갖고 몸을 씻고 얼굴을 씻고 그게 축복이라고. 저주 받으면은 이렇게 불의하고 더럽고 추하게 살아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영권이 되고 인권이 되고 물권이 되고 주권이 된 사람들은 다 알죠. 하늘의 비밀도 알고 땅의 비밀도 알고. 저는 남 놓고 기억자도 안 배웠어요. 물론 신학교도 안 한 사람이고요. 근데 여기 오시는 분들은 저처럼 무식한 사람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쓰십니까? 잘 배우고 지식인들 쓰면 될 건데 왜 나같이 무식하고 늙고 병들은 자를 왜 불러 사용해요? 잘난 거 가지고 안 돼서, 잘난 거 가지고 자기 잘났다고 하기 때문에 안 돼서 못난 걸 불러가 사용하시는 거예요. 영어도 척척하는 사람 이번에 데리고 나가면은 아니 얼마나 좋겠어요. 시간 줄이고 시간 낭비 안 하고 이거는 한마디 하고 통역해야 되나야 뭐 해야 되냐 얼마나 힘들어요. 이번 나가서 보면서 참 잘할 수 있는 사람 하면은 얼마나 쉬울 건데 못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느라고 저렇게 더 힘들게 하실까. 그걸 전 집사님은 통역하느라고 나는 내 맘대로 해버리죠. 자기는 통역하는데 힘들죠. 통역하기 힘드니까 고차원적으로 말을 하니까 그걸 이 사람들한테 풀어먹이려니 힘든다는 거야. 나는 고차원적으로 말한 거 아니거든. 한쪽으로 생각하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불러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이런 것 저런 걸 보면서 같은 값이면 다 할 줄 알면 얼마나 좋을까. 네,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한마디도 할 수가 없으니 예.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데요. 우리가 지금 홍콩 가가지고 말이 안 통한다 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들어가 보세요. 언어가 통하는가? 안 통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교회 들어가면 언어가 안 통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서 무엇이든지 말을 해도 막진 않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말 다 하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서 지금 교회 들어가가지고 은혜가 어떻고 성령이 어떻고 하나님 어떻고 그렇게 하면은 벌레 씹은 형상을 하고 있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 같은 성령을 믿으면서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외국은까지 그 고사하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말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하나님, 한 예수, 한 성령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들어가서 말을 못하는 거야. 벙어리로 살아야 되는 거야. 김재영 목사님이 언젠가는 나간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안 나간다면 죽어버릴 것 같다는 거야. 완전히 왕율법 속에 들어가가지고 입도 띄지 말고 거기 있으라고 해놨는가. 하나님께서 입을 띄라면 띄겠죠. 거기서 입도 띄지 말고 살으라고 그랬거든. 그렇게 하면서 지금 부모가 있을래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도사님한테인가 부목사님한테인가 너무 속이 상해 못 견뎌가지고 한바탕 했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시키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있으라는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말을 마음대로 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제 견학을 좀 보내야 되겠어. 이 성도들 옳게 기르려면 딴 교회 한 달쯤 가서 좀 댕겨보든지, 예, 딴 기도원에도 좀 가보든지. 여긴 전부가 마음대로야. 너무나 자유로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몰라. 기도원이 어떤 곳인지 한 달만 갔다 오라 그러면 여러분들 후중에 돈 하나도 없을게요. 현금해야 되고 밥 사 먹어야 되고 잠자는데 돈 줘야 되고, 물론 성전에서 하면 돈 안 줍니다. 무조건 막 한번 보내버려야 되겠어. 이것은 무슨 말이야? 억지로 수고롭게 낮추려고 하는 거라. 여기는 무조건 오면은 하나님께서 받아주는 사람은 그냥 있게끔 돼 있어요. 밥값을 내라 합니까? 전부 다 너무 많이 먹으라고 해가지고 아이고 살찔까봐요 해가지고 걱정을 해서 간식이 하루에 2번씩 나가던 거 설거지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제가 간식을 하루 줄인 거예요. 한 번은 줄 게 없어서 줄인 거 아니에요. 정신 먹고 나면 바로 간식 내놓으니까 일이 태산 같은 거야. 설거지 하는 사람도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자유분방한 가운데 살고 있고 말을 마음대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거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자리에 있는지. 이럴 때 여러분들 감사할 줄 몰라요. 이제 그 자리에 갔을 적에 정말 감사했구나, 정말 보아기돈이 어떤 곳이구나, 그곳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는 곳이구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들을 관리해주고 리더해주고, 무조건 현금해라 하고 이렇게 안 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르게 양육하는 곳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저희들이 아무리 일러줘도 가르쳐줘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며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오늘 세세히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감사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깨닫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도 순종도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옵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